반갑습니다. 인사 나누십니다. 예전에 봤었던 그 TV 내용 중에 희귀병을 앓는 유치원생 남자 아이들 둘이 있었습니다. 근데 둘 다 똑같이 이 아이들이 태어나면서부터 남녀의 성기를 한 몸에 가진 그런 남자의 정체성으로 사는 아이들이었습니다. 이 집을 밀착 취재하면서 엄마는 자기 잘못도 아닌데 아이들에게 이런 병을 남겨준 것에 대해서 많은 눈물을 흘렸던 것을 보았습니다. 또 그 내용을 본 지가 벌써 10년이나 넘었으니까 이제는 지금은 이 희귀병의 사람들이 고칠 수 있는 어떤 기술의 발전이 상당히 있을 것입니다. 그때도 그 아이들이 여기저기 병원을 다니면서 한쪽의 성기를 버리는 수술 상담을 받았습니다. 근데 그 어린아이가 무슨 죄가 있고 엄마는 무슨 죄가 있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 그냥 희귀병을 그냥 당하는 그 고통당하는 모습에 저도 보면서 눈물을 많이 흘렸었습니다. 원치 않는 병은 치유받고 주위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그것이 어떤 병의 어떤 특이 현상인데 이런 어떤 비일반적인 현상을 일반적이라고는 할 수는 없습니다. 아프기 때문에 치유받아야 됩니다. 하지만 얼마 전 이 미국 전역에서 인정된 이 법이 바로 동성결혼법이 통과가 되었습니다. 자신의 의도와는 상관없이 타고난 동성의 성향에 대해서 본인도 물론 노력해야 되고 우리 사회도 긍휼히 여기고 치유를 도와야 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일반의 법칙을 역행하는 것을 정상으로 여기는 것은 죄악이고 또 창조의 질서를 세상의 법은 타락과 죄의 법으로서 정당화 시킨 것입니다. 이 부끄러움이 없는 세상이 된 것이 바로 이 심판대의 징조입니다. 소돔 고모라 성이 멸망 전날 밤에 롯의 집에 천사들이 들어간 것을 보고 이 소돔성의 이 노소를 막론한 남자들이 집 앞에 모였었습니다. 그 이유는 뭡니까? 집에 들어가 있는 그 남자들을 내놓아라. 우리가 상관 아래다 동성연애를 하겠다라고 했습니다. 감히 숨어서나 해야 될 일들을 소돔성 전체로 부끄러움 없이 온 성 사람들이 행했을 때 바로 그 다음날 그 새벽에 소돔성이 멸망했습니다. 또 동성끼리는 아이를 낳을 수가 없는데도 동성 부부의 아이 입양까지 가능한 나라가 세계 17개국입니다. 그리고 35개국은 동성 결혼이 가능합니다. 하나님의 이 창조 질서를 역행하면서 남녀의 결합에서 나오는 이 생명을 원하는 것 자체가 동성애자들의 모순이고요. 또한 하나님의 어떤 창조의 법을 버리고 사람이 인위적으로 자연의 질서를 역행을 해서 뭔가 더 즐거운 것이 있는가? 라고 이 즐거움을 찾는 이 멸망의 어리석음이 바로 하나님을 버린 사람들에게 있는 모습인 것입니다. 사람은 이러한 세상의 문화와 법 아래에 우리가 지금 살고 있습니다. 수만 년의 인류가 내놓은 가장 합리적이고 이상적이라고 내놓은 이 법의 결과이지만 그러나 이 뒤에 도사리고 있는 것은 마귀의 죽음의 씨앗이 뿌려져 있어서 세상의 법과 문화와 간섭에까지 마귀의 어떤 목표와 실제 힘은 우리 주변에 늘 함께 있어서 우리를 유혹하고 있습니다. 사단, 이 마귀라고 하는 존재가 모든 사람들을 다 쫓고 시험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어떻게 합니까? 인류 역사 가운데 뿌려놓은 사단의 죽음의 씨앗들이 온갖 모양으로 우리 주변에 퍼져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문화와 법으로 어떤 강력한 그 문화 법이 우리의 힘으로써 우리를 이렇게 작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험을 받는다는 것은 이런 문화와 세상의 정신에 의한 외부적인 요인에 의해서 시험을 받고요. 또 우리 사람 안에 이미 흡수된 내가 일반적이라고 생각하는 내면적 탐욕이
외면과 내면적 탐욕이 함께 만날 때 사람은 시험을 받는 것입니다. 내 밖에 있는 사단의 권세, 사단의 문화, 또 내 안에 있는 육신으로만 살려고 하는 이 죄의 요소가 만남에서부터 시험이 발생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6장 11절 12절은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라고 하고요.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자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했습니다. 뭡니까? 마귀는 죽음의 장본인으로서 하나의 인격적 존재입니다. 그렇다고 이 마귀가 모든 사람들을 다 만나고 다 시험하는 것이 아니라 마귀는 강력한 국권 조직으로서 그 권력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마귀 한 존재가. 그래서 이 마귀 아래서 세상의 권세자들, 통치자들이 쓰임받고요. 또 어둠의 세상 주권자들,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 그러니까 귀신과 같은 이 영적 존재들이 마귀 수하에서 부림을 받고 있는 존재들입니다. 마귀는 여럿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볼 것은 세상을 죽음으로 모는 이 악한 권력의 배후에는 어떤 힘과 끌어당기는 견인이 있는가를 우리는 봐야 됩니다. 또한 우리가 오해하는 이 마귀에 대한 이 개념이 마귀를 마치 전지전능과 무소부재의 하나님과 같이 우리가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세상에 하나님 이외에는 영원하신 분이 없는 다른 존재는 유한합니다. 유한하다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바로 시간과 공간의 한계 안에서만 능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마귀가 이 사람에게 나타나고 저 사람에게 동시에 나타나는 어떤 전능의 존재가 무한의 존재가 아니라 이미 마귀가 아담 이후로 인류 역사 위에 뿌려놓은 누적된 죽음의 어떤 씨앗들, 어떤 그런 문화들, 가라지의 역사들로 인해서 마귀는 하나님을 대적하고 바로 믿는 사람들까지도 죽음으로 몰고 가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3장에 천국 비유의 말씀이 어땠습니까? 주인 하나님은 밭에다가 세상에다가 좋은 씨를 뿌려놨는데 잘 때에 원수들이 가라지를 뿌리고 갔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싹이 나고 결실이 날 때 마귀의 싹들 가라지들도 보여서 종들이 이 가라지를 뽑기를 원하십니까? 라고 할 때 주인이 놔두어라, 가라지를 뽑다가 좋은 곡식까지 뽑힐까 한다 라고 하시면서 마지막 추수 때는 좋은 곡식과 가라지를 갈라서 가라지를 불사르게 하시는 것이 천국의 비유의 말씀이고 또한 우리가 바라보는 천국의 모습입니다. 자, 이미 우리의 온갖 곳에 가라지의 악한 역사들이 지금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것을 바로 보고 어떻게 구별해야 됩니까? 성령의 칼로서, 성령의 검 구체적으로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것들을 가르고 분별하고 승리하는, 전투하는 이 땅의 교회로서의 사명이 있는 것입니다. 아멘. 또한 믿는 자의 어떤 바른 분별의 신앙 여정들이 각각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준이 없이 모두 다 좋다, 모두 다 사랑한다라고 할 수 없는 악한 현실, 마귀의 역사가 있는 것을 우리는 이것을 분별해야 됩니다. 처음에 제가 신학대학원을 입학하면 받는 그 훈련이 영성훈련으로, 영성훈련은 자신의 과거를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그 과거의 사건이 지금까지 나를 어떻게 왜곡하고 상처의 사람으로 만들었는가, 내가 원하지 않는데도 자꾸 막 상처가 튀어나오는 것, 왜 그렇습니까? 바로 내 안에 이미 과거에 어떤 어그러진 것이 씨앗이 되어서 그것이 열매를 나오기 때문에 우리 가운데 그런 역사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치유받는 것이 영성 훈련입니다. 근데 이 말씀의 종들이 1차적으로 해결해야 될 부분들은 여전히 하나님 앞에 자신의 어그러지고 찢어진 부분들을
정직하게 이제 내어놓고 치유를 받는 것이 1차적 사명자의 훈련입니다. 하지만 사명자가 10년이고 20년이고 자기 문제에만 매달릴 수가 없는 때가 되면 세상의 교묘한 철학, 문화, 고도의 학문까지도 하나님 나라의 정신을 속이고 흐리는 이 마귀의 실체들을 보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바로잡는 종으로서 그 일들을 감당을 해야 됩니다. 개인 구원에만 머물지 않고 하나님 말씀의 확장이 세상 가운데 드러나는 전투하는 교회로서의 바른 사명을 이 교회와 성도들이 감당을 해야 됩니다. 아멘. 이 사명을 사람 혼자 감당할 수가 없는 바로 어떻게 성령의 검, 바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악한 것을 구분하고 가르고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6장 17절에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하셨습니다. 마귀는 온 인류를 죽음으로 모은 권세자입니다. 그래서 이 마귀의 권세에 대해서 천사장 미가엘도 어떻게 이야기를 했는가? 유다서 9절에는 천사장 미가엘이, 우리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유다서 9절 말씀 찾아보십니다. 신약 398면입니다. 마귀의 힘이 얼마나 강력한지 이 내용이 있습니다. 자, 유다서 9절 읽어 주십니다. 신약 398면입니다. 천사장 미가엘이 있죠? 9절이요. 천사장 미가엘이 모세의 지혜에 반영하여 마귀와 다투어 결혼할 때 감히 비방하는 핑계를 내지 못하고 다만 말하되 백성들은 이 시기를 원하노라 하였거늘. 자, 천사장 미가엘도 마귀를 함부로 꾸짖질 못했습니다. 자, 그래서 천사도 함부로 하지 못하니 강력한 마귀의 권세의 현실 앞에 믿는 우리에게는 어떤 보장이 있습니까? 이것이 우리는 궁금합니다. 자, 이것을 볼 수 있는 것이 바로 예수님이 40일 금식하면서 공생에 전에 받으셨던 이 마귀의 세 가지 시험에서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인류의 대표 아담이 마귀의 거짓에 속아서 죽음의 죄에 이르러 모든 사람이 죽음에 이르렀고, 자, 이제는 둘째 아담 예수님이 죽음의 권세자인 마귀를 만나서 인류의 대표로서 마귀의 시험을 이기셨고, 최종적으로는 십자가에서 당신의 죽음으로 영원한 죽음의 권세를 무너뜨리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마귀의 강력한 권세 아래서도 우리가 담대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그리스도의 한 지체로서 예수님이 시험 받으심에 우리가 함께 참여하고 승리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나 혼자의 싸움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이미 대언자로서 승리하셨고요, 나를 대신한 중보자로서 이루신 결과에 바로 거기에 믿는 자의 능력과 권세가 함께 붙어 있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마귀는 예수님이 온 우주 구원의 역사를 행하시려고 하는 이 예수님의 이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전에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능력을 동원해서 예수님을 시험하고 예수님의 그 구원 사명을 막으려고 했던 것입니다. 이 둘째 아담이 예수님 한 분의 사명의 완수가 바로 온 세상의 믿는 자의 구원의 시작이자 생명의 문이 열리는 것이기 이어서 그랬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9절에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이 말씀입니다.
자, 우리의 본문 마태복음 4장 1절, 2절 말씀 자, 읽어 주십니다. 예수께서 성령께 이르러 이것을 신을 가지고 성령하사 40일을 만나서 비슷하시는 일을 주시니라. 자, 예수님이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요, 성령이 이끌려 광야로 가서 40일을 줄이면서 기도하셨습니다. 이제 기도를 다 마치시고 아주 시장하셨을 때 사단이 와서 첫 번째 했던 시험이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었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떡이가 되게 하라. 이 사단의 시험이 얼마나 교묘하고 아주 무서운 시험인지 사단의 논리와 말에 많은 사람들이 이미 그 아래 살고 있습니다. 더구나 사람이 이러한 이 사단의 논리 아래 사는 것을 당연하다, 근원적인 생명의 법이다라고 여기고 있습니다. 자,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 주님께서 배가 고프시니까 배 고프시고 이제 40일의 기도를 마치셨고 광야의 돌들을 이 떡으로 만들어 드시는 것이 쉬웠겠습니까? 쉽겠습니까? 어렵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쉽습니다. 오병이어로 5,000명을 먹이셨습니다. 자, 그러면 이 상황 속에서 마귀의 말대로 까짓것 돌을 떡으로 해서 만들어서 드시는 것이 주님에게는 매우 쉬운 일이고 당연한 상황이지 않냐, 당연하지 않냐, 이게 사단의 논리입니다. 자,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능력으로 열심히 일하고 돈을 벌어서 먹고 사는데 부족함이 없는 것이 하나님이 내신 노동의 축복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살아야 됩니다. 하지만 사단이 노리는 것은 이런 노동의 축복을 흔드는 것이 아니라 지금 우리 주님의 뜻, 예수님이 누구의 뜻으로 40일을 광야에서 금식하고 기도하시는가입니다. 누구의 뜻이죠? 누구의 뜻으로 예수님이 40일을 기도하셨죠? 하나님의 뜻. 그래서 오늘 1절에 광야에 계셨던 것을 성령이 이끌려라고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 성령의 이끌리심으로 성부, 성자, 성령의 온전한 하나됨으로 줄이심으로 기도하시는 중에 마귀가 와서 이 유혹하는 말이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었든 돌로 떡을 만들어 먹으라입니다. 자, 아버지의 뜻으로 줄이고 계시는 예수님에게 능력을 발휘해서 떡을 만들어 먹으라는 유혹입니다. 자, 사람의 인생의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인생입니다. 예수님이 광야에 가셔서 줄이고 기도하시는 것도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하지만 마귀는 어떤 논리죠? 하나님의 뜻을 잠시 밀어놓고 지금은 배가 고프니까 떡을 만들어 배고픔을 면해라 라고 하는 강력한 시험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교묘한데 강력하죠? 먼저 먹고 살고 세상에 자랑이 될 만한 것을 먼저 이뤄놓고 그 다음에 시간 남으면, 힘 남으면 하나님 영광을 위하고 뭔가 고귀한 일을 한다라고 하는 사람의 제1되는 목적을 뒤로 두라고 하는 마귀의 논리입니다. 어떻습니까? 우리의 현재 인생의 우선순위가 무엇입니까? 혹 지금까지도 마귀의 논리 가운데 먹고 사는 문제를 하나님보다 우선하지는 않았습니까? 먹고 사는 일에 고귀함이지만 이것이 제 우선이 될 때는 탐심이 되고 우상숭배하게 되고 이것이 마귀의 논리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2장의 어리석은 부자의 비유는 한 부자가 소출이 많아서 속으로 생각하기를 이 많은 것을 어디에 쌓을꼬 내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지어서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쌓아두리라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혼자 말이 영혼아 열에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바로 그날 밤에 하나님은 그 영혼을 도로 찾으셨습니다. 왜 어리석은 부자입니까? 사람이 먹고 사는 그 문제는
하나님이 생명을 허락하시는 말씀의 범위까지가 먹고 사는 문제입니다. 아멘. 생명을 누가 지지하시는가? 건강은 누가 지지하시는가? 먹고 살 것은 생명이 있은 다음에 필요한 것인데 마귀의 논리는 또한 믿는 사람들조차도 먼저 너의 먹을 것 정도는 충분히 쌓은 다음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다라고 하는 논리를 아주 집요하게 붙들고 있는 실정이기도 합니다. 어리석은 부자는 생명을 주신 하나님의 뜻과 인생의 목적이 없이 먹고 사는 문제만이 있어서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했던 것입니다. 이 마귀의 시험에 예수님의 말씀 4절 말씀 읽어주십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어 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닮아오는 모든 말씀을 선하시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자, 인생의 우선순위를 먹고 사는 이 땅의 형상에다만 묶어두는 너 마귀는 물러갈지어다. 거짓 논리로 나를 속이려고 말고 나에게 예수님께 속한 자들을 속이지 말라. 이 주님이 받은 시험을 우리도 각자의 인생과 판단 가운데 우리가 그렇게 살고 있는 부분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이 주님의 말씀을 따라 이것을 이 시험을 물리쳐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이 살라고 하시면 살고 생명을 우리 불러들이실 때는 가는 이 인생의 유한함이 우리 가운데 먼저 있고 그 뒤에야 먹고 사는 생의 법칙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것입니다. 아멘. 주님은 그래서 나라고만 하지 않고 어떻게 말씀하셨습니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사람이 모든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말씀으로야 살 것이니라 라는 거는 이 팩트, 사실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시험 뒤에 나중에 예수님이 산상 이 보훈의 말씀 중에 먹고 사는 문제에 대해서 모든 사람들 우리들이 다 고민하고 있는데 그 고민에 대해서 종결을 짓는 말씀이 마태복음 6장 33절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먹고 사는 문제를 하나님께서 더해 주시리라. 먼저 그리스도에 속한 자가 구할 것은 뭡니까? 하나님을 구하고요. 하나님과 함께 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나라와 의가 무엇인가를 고민하는 인생의 우선순위가 되어가 것을 알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먹고 사는 것을 보장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밀어붙이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의 신앙의 어떤 과정인 것입니다. 하지만 이 부분에서 믿음의 사람도 불확실의 자세를 취합니다. 당장 먹고 사는 문제 앞에 어떻게 믿음이 있고 신앙이 있는가? 그 문제입니다. 바로 예수님이 받으신 이 첫 번째 시험이 매우 강력했던 것이 또한 그리스도에 속한 우리들도 아주 강력하게 이 시험을 받는 이 실제 부분입니다. 사람이 이 첫 시험에 넘어질 때 여기서부터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인생이 아니라 먹고 사는 떡을 구하고 재주를 부리는 인생으로 여기서부터 분연히 갈려지게 됩니다. 첫 번째 시험이 얼마나 강력하게 우리에게 작용되는가입니다. 예수님이 이 사단의 시험을 이기셔서 우리도 이 승리의 축복 아래에 우리는 있습니다. 예수님이 하지만 이 축복을 우리가 받았으면 받은 사람답게 살도록 우리도 이 시험을 이길 수 있어야 합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멘. 아멘. 모든 그리스도의 사람이 강력하게 도전받고 받는 이 먹고 사는 문제에서 예수님의 오직의 생명의 그 말씀이 바로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이 말씀입니다. 우리가 맛있는 것을 먹고 사는 것에만, 좋은 어떤 집에 사는 것에만, 명예를 얻는 것에만 신경을 쓰는 인생이라고 한다면, 그럼 우리 생각해 볼 것은 맛있게 잘 먹어서 무엇을 하겠습니까?
좋은 환경의 집에서 살아서 무엇을 하게? 이 질문이 남습니다. 이 질문에 우리가 답을 모르고 없다면 얼마나 깊은 허무 가운데 우리가 사람이 빠지겠습니까? 떡을 먹어서, 밥을 잘 먹어서 잘 사는 목적이 무엇인가? 예, 우선순위가 있을 때 사람이 떡을 먹는, 밥을 먹는 것에 대한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아멘. 예수님의 이 앞으로의 공생의 3년 내내 금욕의 생활을 하지 않았습니다. 얼마나 식사를 즐기셨는지 예수님의 별명이 있었는데요. 바리새인들이 비아냥거렸다는 별명이 뭐였는지 혹시 아십니까? 먹기를 탐하는 자라고 했습니다. 40일을 기도하며 금식하시는 시간은 바로 하나님의 뜻으로 금식하며 기도하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때 마귀의 시험이 너의 능력을 발휘해서 자신의 먹을 것을 구하는 것이 당연하다라고 하는 일반의 원리로 마귀가 시험을 했습니다. 우리도 가진 능력으로 노력해서 먹고 사는 것이 일반의 법칙이지만, 그러나 이 일반의 법칙이 절대적이지는 않습니다. 항상 그렇지는 않습니다. 마귀는 그러나 그것이 항상 그렇다고 속입니다. 40일 동안의 이 줄이는 이 하나님의 시간을 거역하라고 합니다. 사단아, 지금은 안 먹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것을 네가 속이려고 하느냐? 하나님보다 먹는 것을 우선으로 두라고 하느냐? 주님은 이것을 간파하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이 모든 것을 시험을 마치셨을 때는 어떤 일이 있었는가? 자, 11절입니다. 읽어주십니다. 이에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천사들이 나와서 수고하니라. 자, 수정 들었다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예수님을 돕다 서브했다. 음식으로도 서브하고요, 몸으로도 서브하고요. 하나님이 정하신 금식의 시간이 끝나니까 이제는 먹을 것 없는 광야에서 천사를 통해서라도 예수님을 수정 들게 하셨습니다. 예수님 그때는 바로 뒤에 있는 음식을 드셨습니다. 돌을 떡으로 만들어 먹는 것이 쉬운 예수님이 그때는 왜 안 드시고 시험이 끝난 뒤에는 천사의 수정으로 음식을 드셨습니다. 주님이 무엇 때문에 그때는 안 드시고 지금은 드시고에 어떤 차이가 있는 것입니까? 어떤 차이가 있죠? 하나님의 뜻. 맞습니다. 먹고 안 먹고의 행위의 문제가 아니라 바로 원칙의 문제인 것입니다. 모든 인생의 목적의 문제, 하나님의 뜻이 지금 어디에 있는지를 알고 행하는 원칙의 문제인 것입니다. 금식하며 기도하는 성령의 이끌림을 받는 시간이었고, 지금은 광야에서 천사를 통해서라도 아들에게 음식을 주시고 먹이시는 하나님의 뜻의 차이가 있었던 것입니다. 바로 이 아들의 우선순위가 무엇입니까? 또한 예수님으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 자녀된 우리의 인생의 우선순위가 무엇입니까? 먹기도 하는, 하나님으로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먹기도 하고 안 먹기도 하는, 그러나 그 우선순위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의 이 원칙 가운데 우리가 사는 것입니다. 아멘. 말씀의 순종으로 산 뒤에,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한 뒤에 그 모든 것을 더하시리라. 먹고 사는 문제를 책임져 주시는 너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더하시리라의 이 진리의 말씀입니다. 아멘.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했습니다. 자, 우리가 헷갈릴 수 있습니다. 먹어서 힘을 얻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다고 하지 않았죠? 먹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다고 했습니다. 때로는 안 먹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는 것입니다. 먹고 사는 일 자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인생이 일 자체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가? 그러나 마귀는 하나님의 영광을 뺀 먹고 사는 것이 우선이지 않느냐? 네가 재벌이 되려고 하는 탐욕이 있는 것도 아니지 않느냐? 그러니까
먼저 기본적 생활을 유지해놓고 여력이 있으면 하나님 영광 위에 살라고 가는 이 마귀의 프로그램에 이미 많은 사람들이 넘어가 있는 실정입니다. 매우 이것이 정당한데, 그러나 그 후면은 강력하게 하나님을 떠나게 하는 인본주의의 정신이 있고요. 또 그런 표현이고요. 그런 어떤 표현뿐만 아니라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살고 있는 실제 힘인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의 신실성과 진실함은 우리가 먹고 마시는 생활로도 증명될 수가 있고 잠시 금식하는 것으로도 증명될 수가 있는 이 상황이 무엇을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인가를 우리가 쫓아갈 때 모든 것에서 하나님 말씀의 신실함이 증명되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멘입니다. 너희가 나의 나라를 의를 구하면 그것을 더하시리라. 의를 너희 먹을 것을 책임져 주신다라고 하는 그 말씀을 순종할 때 거긴 하나님의 말씀의 신실함이 드러납니다. 만일 내가 주의 사명을 위해서 굶어 죽겠다 라는 이 각오로 우리가 나갈 때 이것이 어떻습니까? 귀합니다. 귀하지만 이것이 사람의 열심일 수가 있는 것은, 믿음은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먹고 사는 문제를 책임져 주시겠다는 것까지 믿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내가 굶어 죽겠다가 하는 어떤 생각은 사회 열사와 같은 어떤 자세이지 신앙인의 믿음과는 다른 것입니다. 십자가의 참혹한 죽음까지도 부활을 보장하시는 하나님의 생명의 약속이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58절에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의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보장하시고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 영광을 두는 믿음은 버리는 것이 없습니다. 믿음으로 먹고 사는 이 생의 보증도 하셨고요. 죽음도 부활의 보증으로 약속하신, 사람이 먼저 구할 것은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 하나님의 뜻인 것입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인생의 우선순위를 매우 교묘하고 강력하게 뒤집어 놓으려고 하는 마귀의 프로그램을 우리가 잘 보고 하나님만이 생명의 우선인 것, 우리의 인생의 목적인 것을 변함없이 지키고 나아가는 우리의 참된 믿음의 자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먹으나 안 먹으나 그 모든 것으로 우리가 순종해 나아갈 때 하나님 말씀의 신실함이 증명되는 그 사실을 경험하며 더 굳건히 나가는 우리의 인생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